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깊이 있게 만나는 하나님이 있다면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어떠한 위로와 용기가 되는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날씨를 변덕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는 맑다가 갑자기 점심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밤이 된 것처럼 어두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듯이 갑자기 비가 퍼부어되기 시작합니다. 천둥번개를 동반해서 비가 세차게 내리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좀 지나면 하늘이 다시 쫙 맑아지고 해가 뜨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여름에 종종 경험을 하죠. 어떨 때는 밖에 모임을 나가야 되는데 이게 비가 올지 안 올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비가 내렸다가 포기하려고 하는데 또 해가 뜹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또 하늘이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우리를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것이 날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씨를 변덕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아버님 모시고 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에 들어갔는데 운전할 때는 비가 안 왔는데 고속도로 중간에서 비가 억수처럼 막 쏟아졌습니다. 운전하기 힘들 정도로 쏟아졌는데 좀 지나니까 비가 딱 멈추더니 해가 뜹니다. 날씨는 정말 변덕적이죠. 종잡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요, 날씨만큼 변덕스러운 존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은 참 변덕스럽습니다. 사람만큼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침에는 굉장히 유쾌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뭔 말을 해도 다 이렇게 웃으면서 받아주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신경질을 냅니다. 또 낮에는. 그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존재인지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변덕스러운 사람의 일기입니다. 8월 12일 강원도의 새 집으로 이사 왔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태백산맥의 줄기는 위풍당당하다. 부산에서는 눈이 없었지만 이곳은 눈이 많이 온다는데 정말 기다려진다. 난 눈이 정말 좋다. 빨리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다. 10월 14일 이곳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다. 나뭇잎들이 전부 울긋불긋하게 바뀌고 있다. 산에 올라가서 우아한 자태로 논이는 아름다운 사슴들을 보았다. 어쩜 저리도 아름다울까. 분명히 세상에서 제일 멋진 동물이다. 이곳은 천국과 다름없다. 12월 2일 드디어 간밤에 눈이 왔다. 만세, 만만세다. 아침에 눈을 뜨자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화 같다. 마당을 쓸고 길을 냈다. 아내와 눈싸움을 했다. 내가 이겼다. 아,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나는 이곳을 사랑한다. 12월 19일 눈이 더 왔다. 출근을 할 수 없었다. 오전 내내 삽질하기에 지쳐버렸고 싹신이 쑤셨다. 이건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다. 연병할. 제설차가 오전 내내 오지 않았다. 12월 28일 일기예보가 틀렸다. 30cm 온다던 하얀 눈덩이가 무려 1m나 더 왔다. 1m 30cm다. 도대체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수가 있는 건지, 기상청 놈들은 뭐하는 놈들인지 모르겠다. 그러고도 월급을 받는다니. 1월 4일 오늘 드디어 집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 가게에 가서 음식 좀 사고 돌아오는 길에 빌어먹을 사슴놈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차로 치였다. 차 수리비가 200만 원이나 나왔다. 저 망할 놈의 짐승들은 다 잡아 죽여야 한다. 뭐 때문에 산에 돌아다니게 하는지 모를 일이다. 3월 3일 지난 겨울에 그놈들이 얼마나 염화칼슘을 뿌려댔는지 차가 다 녹이 슬어 버렸다. 제설차로 밀어야지. 도대체 왜 염화칼슘을 사용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 놓냐 말이다. 국가 예산이 저희 돈이란 말인가? 정말 신도 포기한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성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5월 10일 부산으로 이사 왔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사람의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잘 소개하는 이야기죠. 러시아 속담에 변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려면 무덤에 가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은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사람은 변덕스럽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실은 그런 존재입니다. 변덕스러운 존재. 근데 실은 우리는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도 변덕스럽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소고치며 북치며 춤을 추며 자신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마자 뜨거운 태양길을 걸으며 목마름에 지쳐서 그들은 찬양을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찬양했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찬양했는데, 이제 그들의 입술은 찬양하는 입술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셨는지 그것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하고 그들이 결단하고 부흥회 같은 것을 했지만, 대성회를 가지면서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를 잘 섬기겠다고 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변덕스럽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됩니까? 남이 되는, 도로 남이 되는, 그게 인생사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런 가사처럼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딱 변해가지고 얼굴 이런 말에서 좀 쌩까고 모르는 사람처럼 단절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아침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막 출근하는데 낮에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겪으면서 이 직장은 내가 빨리 퇴사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사람이에요.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세상을 살다가도 작은 풍파만 만나면 또 낙담하고 절망을 갖고 흔들리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지만 그 결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성령 충만해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바로 그 저녁에 성질 충만해서 자녀들에게 심한 말을 퍼부어대고 화를 내고, 그게 인간입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가지고 내가 전도자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지만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정말 변덕스럽습니다. 쉽게 변하고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변했다고 막 속상해합니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아내가 변했다고요? 밥 차려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변하니까요. 오늘 본문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덕쟁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상황들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야 될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는 눈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징계를 받고 다른 사람의 종이 돼서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너무 변덕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계약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제 간혹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분명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계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근데 그 부분에 항상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따르면 조건이 있어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비유를 쓰죠. 어떤 나라의 왕이 저를 왕자로 삼아줬어요.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가 앞으로 왕실의 법도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왕실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너는 왕자의 위치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왕실 법도를 지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왕자의 지위에서 박탈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박탈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용서를 구했거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앞으로 그 약속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불쌍히 여기서 저를 용서하고 왕자의 지위를 박탈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그러한 일을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왕의 인내심에 아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실은 이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율법을 어겼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계약을 파기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과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다시 신학적인 용어로 갱신을 했어요. 첫 번째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파기되니까 어떡합니까? 이 파기된 계약을 다시 갱신해서 새로운 계약을 또 체결한 거예요. 이런 것을 수도 없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면 왕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겠죠. 언젠가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버리셨을까요? 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보면 멸시를 당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되게, 즉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셨습니다. 징계하셨어요. 하지만 그 징계는 그들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약을 완전히 파기하지 않으셨어요. 어저께 제가 은유가 이제 축구를 요즘 배워요. 그래서 축구하는 경기가 시합이 있어서 따라갔어요.
부모님들의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저는 뭐 그냥 진짜 우리 아내가 아들이 축구하는데 한번 그래도 경기하는데 가봐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갔더니 거기 나오신 부모님들은 조금 달라요. 피켓 들고 오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경기 수준은요, 공이 모이면 저 우르르 무슨 뭐 조직적이고 이런 거 축구를 배우는 아이들인지 그냥 동네에서 공을 차는 아이들이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몰려다니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런데 부모님들의 반응은 월드컵 경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한 골 들어가면 우와 막 소리 지르고 막 지면은 막 탄식을 하고 아주 월드컵 경기를 방불하는. 그런데 졌어요. 자기가 응원하는 그 팀이.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속상해하지만 갑자기 또 아이들 향해서 괜찮아 괜찮아 막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참 부모가 대단하구나. 저는 별로 그 아이들이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그냥 취미 활동으로 축구를 하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열정을 갖고 있는 게, 야, 참 부모가 대단하다. 그리고 아이를 응원하고 또 실망할까봐 격려하는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나와는 좀 다르구나. 이런 걸 가져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모들도 자녀를 징계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징계합니다. 그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보고만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놔뒀다가는 더더욱 잘못된 삶을 살까봐 두려우니까 징계를 하는 것이죠. 그들을 징계했다고 그들을 포기한 거나 그들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매를 든 것 뿐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되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반전이 있습니다. 열방의 존귀한 자로 너희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비참하고 초라하고 절망적인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목적은 그들을 새롭게 해서 다시 열방의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갖고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럼 그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력이 없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자신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파기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 열방의 존귀한 자로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계약을 파기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수도 없이 번복하며 파괴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파괴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배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배반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간혹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들도 있지만 실은 성경의 주된 이야기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외 없어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아내를 사라죠. 참, 자기의 아내 사라를 뭐라고 했죠? 여동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믿지 못했어요. 다윗도 끝까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왕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란 역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있다가 부패한 거예요. 그런 사이클이 수도 없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왕이 세워지면 그 나라가 조금 좋아졌지만 또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럼 돌아오면 잘 살았을까요? 잠시는 잘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또 똑같아졌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배반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들은 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등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인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딱 열면 누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배반, 인간의 변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사람은 너무나 변덕스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자신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변덕스럽거든요. 우리 자신도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배하다가 어느 순간 시험에 빠져가지고 또 방황할 수도 있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람은 변덕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구원이 나에 의해 달려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안정하겠죠. 왜냐하면 나는 변덕스러운데. 우리 같은 변덕쟁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면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생겨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의 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해방이죠. 지금 분단된 우리나라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왜 이렇게 김정은이는 말썽을 부리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한국의 정세는 시끄럽고 불투명한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원이 있었다면 그들이 다시 그립던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는 것만 해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쉬운 일이다. 내게는 아주 쉬운 일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이방의 빛으로 세워주겠다. 열방의 빛으로 세워주겠다. 그냥 돌아가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높여져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을 열방의 구원의 통로로 너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꿈과 하나님이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은 너무 차이가 큰 것입니다. 단지 구원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이 민족 가운데 세상 가운데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전쟁을 겪었습니다. 머리 끌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소원이 뭡니까? 먹을 것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성도들은 한국의 가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한국 교회를 세계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셔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도록 하나님이 이 민족을 바꿔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쫀쫀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 현실적인 문제 갖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문제 갖고 기도하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죠. 또 우리 교회는 뭐 자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큰 일처럼 다가옵니다. 그죠? 굉장히 크죠? 하지만 가정의 안정, 교회의 자립,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기도의 목표이기도 하고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립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도록 저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감으로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현실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 눌려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인생에 대한 회한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와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현실의 문제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프고 괴로워하는 삶이 아니라 주신 비전을 향해서, 소명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성도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